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있어서 찬양대원들이 먼저 자리에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오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박노한 장로님과 이순례 권사님 그리고 성기용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었는데 주중에 함께 살렘동산을 견학을 다녀왔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노한 장로님께서 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와 한 가족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순례 집사님도 권사님도 저희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셔서 오늘 올라오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인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버린다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이고 둘째는 엔카탈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이 두 단어의 뜻이 모두 다 버리다, 버려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의 의미상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상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위에 또 사용되는 여러 용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아피에미는 버려두다라고도 사용되고 용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뒤에 있는 엔칼탈레이포라는 단어는 버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뒤에 남겨두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버리긴 했는데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찾을 수 없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아피에미는 버려두다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 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있다 없다. 답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엔칼탈레이포는 뒤에 남겨두다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없다는 의미일까요? 남겨두었으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찾을 수 있지요. 언제든지 돌아가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버리다는 의미이지만 그게 뒤에 단어는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단어 아피에미는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의미냐 없다는 의미냐? 버려두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남겨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다는 얘기죠. 다시 찾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죠? 바다 깊숙이 던져버리듯이 다시는 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피에미의 용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버려두다라는 이 단어 아피에미는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버려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버려도 두 단어가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질게요. 모든 것을 버려두다라고 되어 있는 이 버려두고에는 이 아피에미를 사용했을까요? 엔칼탈레이프를 사용했을까요? 즉 찾을 수 있는 버림을 말했을까요? 찾을 수 없는 버림을 말했을까요? 누가 어떤 단어 사용했을 것 같아요? 자, 녹색을 사용했을 것 같다. 예, 파란색을 사용했을 것 같다. 여러분 현명하십니다. 누가는 녹색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버려두는 것,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제자들이 배를 뭐 했다고요? 버려두고 따랐다. 근데 이 버려둠이 다시 찾을 수 없는 버려둠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배를 구멍 뚫어서 바닷속에 침몰시켰을까요?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불 태워버렸을까요? 그럼 그냥 거기에 배는 남겨놨을까요? 그러네요. 분명 단어는 다시 찾을 수 없는 버려두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정황을 보니 배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버려두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겨두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그런데 남겨두다라고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사용했다고요?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분명히 배는 남아있는데, 이유는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는 그냥 거기 있지만 베드로는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생활로 뭐하지 않으리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결심했기 때문에 누가는 그의 마음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는 아피엠이 버려두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내가 이제는 이 삶을 버려야지 라고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위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배경을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한 주 동안 함께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다 배경 설명하지 못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시대의 소망을 꼭 같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리더분들은 늘 카톡으로 올려주시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배에 채우는데 자신의 배에 다 채워도 넘쳐나요. 옆에 배까지 불러서 두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죠. 베드로 죄인 맞습니까? 베드로 죄인 맞아요?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날 잡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체포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웅이라면 침례 요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가?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죄, 불신의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새벽같이 바다에 나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닷가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예수라면 세상을 바꾸기는 틀렸다. 침례 요한마저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면
이토록 세상의 정치가 완고하고 제사장들이 완고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능가하기는 힘들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계속 따를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는 낙담하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바닷가에 나오셨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 뭐하고 있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몰려왔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짐짓 귀를 막고 그는 물고기를 잡았고 새벽에 바닷가로 나왔고 빈 그물, 그러나 여기저기 상한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신데요? 사람들 뭐하러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제자들이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질서를 잡고 집회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됐습니다. 베드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저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업에 대하여 제자로서 게으름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날 아침 품고 있었던 죄들입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불신과 낙담에서 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 이적을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며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언제 가장 두려울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워요. 베드로는 그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자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죄인에게 무서워하지 마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잊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아피엠이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버리신 것을 보고 그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뭐 하겠다고요? 다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무엇을 버렸을까요?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모든 것.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아침 버린 것은 배와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의 죄, 낙담의 죄, 무관심의 죄, 게으름의 죄, 이 모든 죄까지도 다 내어놓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을 시작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셨어요?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두를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과 지사님들이 자리에 잡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개인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조용히 개인기도 하시면서 성찬식을 위하여 준비하시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신 시 3회 저렇게 됐대. 이거 생각할 때에 저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 맘 버리네. 떠올려 한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마 군병에 의해 살점이 떨어지고 피 흘리시며 골고다의 30리의 여정을 우리들 죄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무고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2000년 전 골고다의 30리의 그 길을 이 시간 저희들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비록 표상된 한 조각의 빵이지만 우리 서로 겸손하고 배려하며 우리가 가야 될 그 종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도록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 저희를 지도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떡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떡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 오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희생을 기억하며 조용히 묵상하시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위한 말씀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며 또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이 잔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저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있는 시대의 소망에는 말씀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예수님의 서약이고 오늘 우리도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그 서약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도하며 포도즙을 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준행해야 될 성만찬의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아멘을 함께 올릴까요?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 만날 믿음과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얻을 한량없는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결코 잊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함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대면하여 만날 때에 기쁨 어떠랴.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 알량 없겠네. 이제 우리